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먼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김요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명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 명절 새벽에 우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계속 사역하며 시대를 이끌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정치적, 영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던 권력의 칼날은 이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 자신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사명의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상황에서 이제 점차 긴장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사역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물러가십니다. 왜 빈들로 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거세지는 정치적인 압력 속에서 사역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빈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쉼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빈들까지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는 이 장면을 목자 없는 양 같다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연민이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굶주리고 지친 양처럼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향한 깊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해가 저물자 제자들이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 각자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인간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가족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는 것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생의 후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급 원리를 선포하는 결정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돌려보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책임질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이 있는 그 자리, 연약함이 드러난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빈들 같은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이 긍휼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빈들 같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의 행위자가 아니라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계시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며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고 인자와 자비는 무궁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사건 역시 같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핍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극단적인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지나치실 수 없으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먹인다는 것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품으셨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결핍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채우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작고 사소한 필요에도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라는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삶은 이 진리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수많은 필요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공급하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말고 바로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채우심은 풍성한 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두 번째 이 중요한 메시지, 주님의 공급은 단지 부족함을 면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풍성한 채우심이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누구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12광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남음이라는 것은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한 동시에 기적의 실제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적게 먹는 사람도 많이 먹는 사람도 모두 만족했습니다. 그 자리는 부족함이 없는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넘칩니다.
우리는 그 식탁 아래에서 배부르게 만족하며 은혜를 누립니다. 마치 모유를 먹고 평안히 안겨있는 아기처럼 주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도 하나님의 공급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족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식탁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니 그 목자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주님의 식탁처럼 풍성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의 빈들에 오셔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목자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목자를 따라감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온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 안에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